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1일 성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입니다. 성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그래서 연중 20주간 월요일 홀수의 독서 판관기. 오늘부터 판관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관기 주해를 공부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판관기의 역사적 배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106편. 106편.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06편.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9장.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죠. 영생을 얻으려면 1번 뭐 해야 되고 2번 뭐 해야 되고. 이건 퀴즈를 여러 번 냈었죠. 마태복음 19장.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판관기 2장.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렇게 맹세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래서 데려오고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약속을 지켜라.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제단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여호수아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세대가 바뀌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업적이 어떤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푸셨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께 불충실했다. 불충실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2지파가 다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런데 약속의 백성들이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섞여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죠. 판관기 2장. 자, 오늘 독서를 볼까요? 오늘 독서. 오늘 독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자, 1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바알신을 섬겨서 주님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고 경배하였다. 1번입니다. 1번.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2번, 그래서 주님께서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전쟁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다. 3번,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공경에 빠져서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1번,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다. 2번, 주님도 그냥 내버려 뒀다. 3번, 그러자 이스라엘이 심한 공경에 처했고 주님께 하소연했다. 4번, 그래서 주님께서 판관을 세우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관들을 세우시어 판관과 함께 하시면서 판관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구원해 주셨다. 5번, 그런데 이제 5번, 판관이 죽으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판관이 죽자 그들은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경배하였다. 자, 여기서 이 판관기 신학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신부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뭐 교리신학원이나 신학교 가서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들이 옛날 거 구형을 얘기하기 때문에 핵심은 요시야 종교개혁이다. 요시야 종교개혁. 그 요시야 시대에 원신명기를 발견했다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구약학계에서 그러면 요시야가 무엇을 했을까? 국토 회복을 했다. 그래서 현대 구약은 이때 신명기 역사서가 다 완성되었다. 거의 초본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구약 주해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전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딴소리만 자꾸 해놨어요. 중요한 거는 요시야 시대에 판관기를 썼다. 이렇게 한 거하고 유배 이후에 판관기를 썼다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인해서 신학화 작업을 한 요것이 요시야 종교개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초본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가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귀환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경을 만들 때 네 번째 수정을 하고 초반 제일 초판이 있고 바빌론 유배 중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유배 이후에 다시 한번 수정하고 여기가 네 번째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그때는 최종적으로 점을 딱 찍는 거죠, 그죠? 네, 여기가 판관기입니다. 판관기. 자, 이 판관기, 그러면 이 판관기는 언제 초본이 완성되었다? 구전전승으로 또는 기록으로 내려온 것들이 요시야 시대 때 처음으로 편집되었다. 그 편집되었을 때는 일관된 신학사상으로 쭉 편집되었다. 그래서 그 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본 것. 첫 번째, 이것은 신학 사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냅뒀다. 세 번째, 그들이 많은 공경에 빠지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느님이 판관을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판관의 죽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남은 이유는 계약의 백성이 계약을 거스르고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주님도 더 이상 내쫓지 않았다. 이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셨다. 원래는 사실은 점령을 못한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국가 사이에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그렇게 모여 살게 되었다. 전쟁하면 맨날 지고 그랬다. 자, 이래서 오늘 주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에서 판관기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2.3 신학적 전망. 판관기에 보면 신학적 틀이 있다. 신학적 틀. 그 신학적 틀은 어떠한 정식에 따라서 지어져 있다. 첫 번째 정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배척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 번째는 부르짖었다. 요게 계속 똑같은, 계속 12번 나온다. 12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탄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판관을 세우셨다. 판관을 세우셨다. 그래서 정리했다. 그래서 그래서 판관을 세우셔서 몇 년 동안 평온했다. 5번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그죠? 1, 2, 3, 4. 자, 그런데 판관이 죽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갔다. 여기는 4단계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점령하도록 내버려뒀다. 세 번째,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했다. 4번, 그래서 판관들을 내세우셨다. 판관들이 통치하는 동안 내내 평온했다. 근데 그 판관이 죽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쭉 나오면 이것을 쓴 사람들은 신명기계 신학자들일 것이다. 뭐라 써 있지만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읽어보면 이거는 요시야 종교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요시야 시대에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쓸 때는 다 그 사람들이 신명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써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린애같이 썼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벌써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계 신학자들이 썼을 것이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사제기 문헌에 나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유배 이후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주에서도 너무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다. 왜? 절반 정도는 그냥 남의 거 베낀 거예요. 정확히 자기가 이해를 해서 그래서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천주교 신학자들도 공부를 좀 더 해오고 새롭게 발표된 그런 것들을 자꾸 읽어야 되고, 예. 그래서 새로 발표된 논문들을 옛날에 뭐 20, 30년 전에 어디서 공부했다 그래도 새로 어떤 것이 논문이 발표된지를 계속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옛날 거.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좀 길어요. 그죠? 긴데 핵심이 모르면 뭘 본다? 성무일도 시편의 제목을 본다. 전체 내용은 뭐다? 우리가 조상들처럼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조상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했고 주님의 영광을 풀 뜯어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었다. 이렇게 어리석었다. 이렇게 어리석었는데 계속 어리석음이 전달돼서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또 주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마귀들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고 그랬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그들을 구출해 주었지만 그때만이고 다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의 공경을 보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는 좋았는데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정리해서 솔로몬까지 이어졌지만 그러나 933년에 분열이 돼서 북왕국은 또다시 옛 습관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신명기 정신을 가진 아버지들이 개혁가들이 모여서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주님께 대한 전례를 착실히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도 계속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 지켰다는 것이 계속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도 바빌론 유배 이후에 아마 어떤 시인이 그것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었는데 우리도 어리석어서 그래서 결국 바빌론 유배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일 큰 잘못이 뭐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리는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면 현대인의 우상은 뭘까요? 자, 현대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아직도 3000년 지났는데도. 자,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혼인과 이혼, 혼인과 독신. 그 다음에 하늘나라와 부자. 하느님 나라.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의 계명. 계명이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리는 1번에서부터 걸려있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1번부터 걸려있어요. 예.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느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1번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죠. 우리는 1번부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 그거는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규율과 규칙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족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부족한 한 가지.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자, 부족한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1번부터 안 되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현대인의 우상.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대부분이 돈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네. 자,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내일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 판관계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 역사가 판관을 통해서 구하는 역사가 판관기다. 판관기를 쓴 목적은 일관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쭉 썼다. 거기에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전체의 틀을 보면 바로 4가지 안에 들어간다. 예? 예. 근데 그것이 현대에도 또 적용이 된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1번 영생에 들어가면 1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더 힘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무엇인지 3가지.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인가? 복음에서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2번째는 다 지킨 사람도 1가지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정답을 010-8889-5425로 정답을 보내시겠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보내시는 분들도 여기 전화번호 여기 나오죠? 010-8889-5425 그쪽으로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자, 오늘 8월 21일이고요. 네, 항상 해마다 8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방학입니다. 네, 주로 16일에 15일 또는 16일에 루르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올해는 내년으로 다시 연결했고 그래서 21일 오늘 월요일날 방학입니다. 방학. 월요일은 휴강이고 토요 성모신심은 합니다. 네. 오늘 하루 방학입니다. 잘 쉬시고 휴강이니까 잘 쉬시고 다음 주 28일에 미사 준비해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을 맞아서 독수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